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행하고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지만 그 알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하죠. 부모님이 참 귀하고 부모님이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자는 군대 갔을 때 좀 그것을 약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지만 그 암도 온전한 알미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알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좀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후회하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아버님한테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돌아가시고 나면 전화나 좀 자주 드릴 걸 또 이렇게 하겠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행동을 사실은 변화시키고 행동의 의지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식의 알미랑 히브리식의 알은 차이가 있거든요. 헬라식의 알은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고 실제로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그것을 보고 알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다 알죠. 하나님은 알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저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오히려 미국에도 무신론자보다는 불가지론자,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어떤 거 하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사람 불가지론자가 차라리 많지 무신론자처럼 아예 없다라고 상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가지론자들이 더 많아졌고 없다라고 했던 자들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뉴에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양에서 들어온 이런 사상들 그리고 그런 신앙들을 받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읽은 본문들 가운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관들 가운데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자기의 이름을 썼는데 그리스도만 그 이름을 알지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쓰여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인데요. 우리가 아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을 아는 자로 사실은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모르고 짓는 죄는 좀 더 경감받을 수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스데반도 그렇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라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구약성경에 보면 고범죄가 있어요. 알면서도 짐짓 범하는 죄, 그것은 더 심한 그런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죄를 짓는 것은 뭔가 좀 더 악하고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좀 더 용서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받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죄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나면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개고 뭐 10년이면 뭐 3650개고 막 이런 숫자 노름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따져보면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는 그런 이 순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이게 완전 죄투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자라면 당연히 삶들 속에 그 사랑을 아는 자로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못한 구석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히브리식의 개념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 외에는 그 아들과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아들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리를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정말로 아는 자라면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개인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마치 내가 무엇을 내 것으로 얻은 것냥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모른다는 증거예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을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남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판하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옳은데 저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통 오랫동안 다니고 그리고 중직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아예 목사같이 아예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알게 되죠. 새신자가 교회 안에 와서 문제 일으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 비슷한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초청받아서 와서 등록하게 돼서 그 사람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그리고 아는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또 다른 환상을 소개하는 어구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7가지 큰 구분들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지금 7번째 파트를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번째 파트를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학적으로는 이 의미는 새로운 환상의 단락을 표시하는 것이고 개념적으로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개념은 심판의 장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상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고 있습니다. 말을 타는데 백마를 탔다. 계시록 전체에서 흰색은 시험받은 그리고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은 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박해 시대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결함 그리고 그것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원하는 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흰색의 대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순결한 의 그리고 동시에 신원,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진리에 참된 법적인 심판을 베푸시는 것, 이 2가지 사실을 언제든지 흰색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흰말 또한 심판 장면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중적인 이 이름 자체가 성경 안에 지금 계시록 안에 등장하고 있지만 마카비 3서 2장 11절에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지금 쓸 때 분명히 요한은 그 마카비 3서를 배경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3서에 등장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 이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박해자를 심판함으로써 그 이름이 존엄성을 변호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존엄성, 그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문맥 속에서 등장한 게 충신과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마를 탄 자인 그리스도는 신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공의롭고 신원하는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카비 3서 2장 22절에서는 그가 악한 왕을 심판하는 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장 11절에 그 이름을 충신과 진리,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마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잘못 핍박했던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19장 11절에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는 묘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충신과 진실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안팎에서 환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신원하심과 그리고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런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에게 그리고 그 왕의 아들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공의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게 하소서. 시편에서 이 심판을 내리는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된 왕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이것이 발전돼서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행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서 결실하는 한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에게 이 심판의 잣대를 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메시아에게, 왕의 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1세기 요한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사실은 알게 깨닫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포로 후기 시대 때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놓쳤구나라고 하면서 정말로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피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삶들 속에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포로 후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사는 이런 의로운 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호전되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이때 살던 사람들이 느꼈던 느낌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의를 전혀 인정 안 해주시고 마치 우리를 모르는 자처럼 벽을 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상실감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절망 속에서 나왔던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우리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대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거역해서 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구나라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품었던 의구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마땅하냐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문 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구심, 그 의문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행하는 죄는 어디에 대한 것이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의구심부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저것을 못 먹게 하셨지? 그때부터 벌써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죄가 시작됐죠? 왜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나의 예물을 안 받아주시지? 왜 차자인 내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저 제사만 받고 장자인 내가 열심히 해서 드린 이 예물은 안 받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뭐가 생각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다 옳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피조물인데
내 생각과 기준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뭔가 불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뭔가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데서 불만들이 표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다시는 내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말을 못하게 하겠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만 담당할 것이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선, 토브, 좋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맞고 나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옳으시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더 이상 구하는 게 없어요.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도 없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이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내 주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 먼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인데, 진짜로 그것을 안다면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진리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아는 자라면 기복적인 그리고 내 중심적인 모든 기도 제목들 싹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뿐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마치 무엇을 더 해주셔야 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 내게 부족한 것을 모르시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허락해 주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실은 기도라고 하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참된 이 땅에서의 응답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 행위는 이제 신적인 품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이제 왕과 왕의 아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들과 싸우는 싸움, 전쟁에 대한 암시는 문자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제3차, 제4차 세계대전, 이런 문자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12장에서 등장했었던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용들과 그들의 부하들과 싸우고 있는, 귀신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들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법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재판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신뢰했던 것이 맞다람으로써 승리하는 그 재판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싸움은 실제로 무슨 중공군 2억이 막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세계 대전이 터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 사건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맞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고 그분이 진리가 맞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싸움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맞다라고 행하시는 그 심판,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투란 말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어구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어구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그 septuagin트 헬라어 번역본 사본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였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였습니다. 거기서 그 이름은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상으로 주시는 그런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직하심,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 이사야서 65장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미 앞에서 2장에서 등장했었던 표현이죠.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신적인 재판장 역할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 그것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모든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들을 다 통찰해서 꿰뚫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였죠. 공동체, 언약 공동체 내에서도 가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가짜들이 열심히 행하고 공동체에 속했다고 주장을 하고 자신들이 공동체에 속한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꿰뚫어 본다고 그랬죠. 그것이 진짜로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난 것인지 아닌지를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다. 심판을 하실 때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등장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탄 자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관을 쓰고 있는 다른 존재는 계시록 12장에서 보듯이 용과 그리고 13장의 짐승뿐입니다. 이 관들은 마귀와 짐승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참된 통치자를 대항해서 자신들에게 주권과 보편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관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짐승에 대한 묘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요한은 미묘하게 차이를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의 머리에는 물론 상징적인 숫자지만 7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짐승의 10뿔에 10개의 왕관이 씌어져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특정한 숫자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수가 표시되지 않은 많은 관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주의 왕이시고 용과 짐승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과 짐승은 어떤 제한된 숫자의 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보편적이고 많은 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당연히 땅에 있는 어느 왕이나 왕들보다도 그리고 거짓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탄 용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한 이름이 그 관에 써여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탄 자의 머리에 있는 관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이름, 여기에 대한 배경은 이사야서 6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이사야의 이 본문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새 이름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관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들의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비유를 예루살렘으로 딱 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게 이것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때에 새 이름과 관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들은 많은 관을 쓰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새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적 관계가 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새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혼 표현이에요. 결혼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서 새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장 그 이후에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설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인데,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3절 전부 다 쳐내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10분의 1 남아있는 것 전부 다 쳐내고, 그리고 하나만 남게 되죠. 거룩한 씨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혼자 불러서 계속 번창하죠.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늘어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들춰내시면서 전부 다 쳐내려 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그리스도로,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 역사고, 신약에서 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만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점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것.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예루살렘에게 주는 관과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종말론적인 백성을 대표하시면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응답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새 이름을, 여기서는 이름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 62장과 65장에서 줬던 이런 예언들이 아직 결정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새롭게 절정에 도달하게 될 때, 언약적인 혼인 관계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성취할 때 그의 백성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이름들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름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렇게 신비스럽게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이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의 신비로운 본질, 그걸 숨겨놨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완전히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렉빌은 이 표현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테트라그라마톤 있죠. 4개의 히브리 글자, 그걸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우린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냥 음역을 야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테트라그라마톤에다가 아도나이를 갖다가 음역을 붙여가지고 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는 게 나오는 거고, 테트라그라마톤에 그냥 여호와는 틀린 것이고 아도나이를 붙인 것이고 아마 진짜 발음은 야훼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 아예 이름 자체를 안 불렀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따라서 그렉빌은 이것이 테트라그라마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금띠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 이름은 오늘 그리스도의 관에 쓰여 있는 이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승천기 9장 5절에서는 이것은 너의 주님이신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세상에서 예수로 불릴 것이지만 너는 이 몸에서 들어올림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승천기는 기독교인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땅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fully 알 수 있냐? 그것은 우리들이 부활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완성됐을 때 그 이름을 fully 알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이름인가?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fully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를 우리 죄에서 살리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알죠.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는 게 진짜 알매 들어가면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은 우리를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그게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까 히브리 개념 야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이사야 승천기에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고 사랑이구나.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후기 유대교 문헌에서는 하나님이 장차 올 때에 메시아의 이름을 새롭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최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천명될 거고 그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이름을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지적으로 그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이름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이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이 되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순간 구원 역사의 완성, 구속 역사의 완성, 내 안의 구원이 온전케 되는 그 시점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이름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성경 보면 출애굽기 6장 3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3절 이것 때문에 이제 JEPD 이런 문서들이 다 나와요.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 이런 걸로 성경을 잘랐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너희들의 조상들에게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보면은 앞에서 다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 5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4장 말미에서부터 여호와 계속 여호와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부 다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 말까지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족장들에게 여호와로 알린 적이 없다라고 하냐? 거기서 이제 벨하우젠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착안을 하기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문서를 짬뽕 해놓은 게 성경이구나 이래가지고 JEPD로 다 자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또한 족장들에게 인지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지적으로는 당연히 알렸죠. 하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로서의 여호와라는 의미를 그 족장들은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깊게 이해한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됐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 원초적으로
너무나 수준 낮게 세상적으로 그 구원을 깨달았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구나라고 구원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인지한 여호와였어요. 근데 정작 구원받고 나니까 광야에 가서 애굽에서 먹던 마늘, 부추, 생선, 고기 이것도 못 먹게 되니까 원통하다면서 울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여호와를 모르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 당했고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알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수준은 상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전혀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아는 수준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감격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삶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행하실 구속 역사의 완성,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지배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찬송에도 있죠.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뭐 알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관에 그리스도의 관에 쓰여져 있는 이름을 모른다.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컨트롤하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비택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참신자들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앞에서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신자들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신자들조차도 현 시대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대의 끝에 모든 예언이 완성될 때 그 이름을 알게 되는데 그 이름을 안다는 게 뭐라고 했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이름을 그렇게 분명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역사의 완성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를 보게 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의 은혜의 충만함을 계시하게 될 거고 그를 대적하던 자는 공의의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3절에서 말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따라서 여기서 말탄 자는 심판, 신원을 의미하고 있고 그 옷이 피에 튀겨져 있다. 피가 튀어서 선혈이 낭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사야서 6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장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용사이다. 디바인 워리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대적과 싸우는 전쟁 용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주제가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신적 용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용사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 대적을 복수하고 구속을 이루시려고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신원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따라서 피로 더럽혀진 옷은 다가오는 심판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는 그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재판의 기능을 표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무엇에 의해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말탄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구는 총 4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곳은 예수의 증언과 결합해서 등장하고, 나머지 하나는 증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증언,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시돼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언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증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증언,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증언을 옳다라고 믿고 그것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무시했고 그것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은 그들을 박해했었죠. 따라서 본문은 예수를 충신과 진실로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 행하시는 심판 때문에 튄 그런 피라고, 선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각도가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그리스도랑 똑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백마를 함께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을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 성도들이다라고 보는 자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전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천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천상의 천사들은 그냥 천사들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 다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도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그 천사들 자체도 맞지만 그 천사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천사로서 계시록에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 심판 속에 누구도 함께 싸우고 심판에 참여하고 있냐면 성도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15장 6절 한 곳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지 천사들이 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흰 옷을 입고 따르는 자들도 성도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증언이 그들을 탄압했던 자들을 정죄하는 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최후 심판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마지막 최후 심판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신원하실 때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내하고 그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장에 서가지고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뭘로 하죠? 우리가 흘리는 피로 심판을 하고
따라서 아까 전에 그 선열이 낭자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악인들의 피가 튄 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뭘로 심판하시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심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르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원수를 육신적으로 갚는 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만 신뢰함으로 심판을 한다고요.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근거,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거죠. 이사야 승천기 4장 14절 17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의 천사들과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성도들의 무리는 벨리알과 그의 군대를 게헨나에 쳐넣기 위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을 입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9장 15절 16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것도 말씀이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네 번째 이름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15절에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네 개의 암시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를 살펴봤던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2편에서 철장으로 그 대적들, 여호와와 그의 세우신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살펴본 이사야서 63장에서 나온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요 네 군데의 장면들이 동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에 걸맞는 그 부분들을 네 군데의 구약성경에서 따서 네 번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그 옷과 그리고 그 다리, 허벅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벅지는 용사들이 칼을 차던 전형적인 자리고 맹세할 때 손을 넣던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식의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무엇들의 무엇. 그래서 애가가 아니고 아가서라고 하면 Song of Songs, 모든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럼 최고의 노래라는 소리죠.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면 최고의 왕이라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따라서 이것은 모든 왕의 궁극적인 통치자라는 사상을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이 이름은 다니엘서 4장 37절 셉투아진트에서 취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 칭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망령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 당대에서도 로마 황제가 그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그 칭호를 사용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 큰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짐승같이 만드시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가 만왕의 왕의 자리를 취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허황된 것이고 거짓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자신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 것처럼 행동했었던 관, 10개의 관 그리고 7개의 관을 쓰고 있었던 짐승과 용들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행했던 것들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칭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큰 바벨론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심판하심으로써 역사의 끝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짐승인 황제와 또 그런 비슷한 다른 자신이 하나님 된 자들에게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 표현이죠.
오늘 4가지 이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실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것만 우리가 딱 정말로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바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허황되게도 마치 짐승과 같이, 용과 같이 내가 만왕의 왕인 것처럼, 내가 만주의 주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온전하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비택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심판주로 임해버리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되었던 그 자리, 내가 주되었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이름을 온전하게 알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왕의 왕인 것처럼, 내가 마치 꼭 충신과 진리인 것처럼, 내가 마치 만국을 통치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부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23살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가 23살 때였는데 난 이걸 안 믿었구나.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인생을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내 인생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뭔가 하나님이 더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깨달은 게 23살 때,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구나. 그거 알았을 때 내가 불신자라는 걸 알았어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고, 그걸 깨달았을 때 딱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로 알았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겠냐 라고 했을 때 싫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끝냈고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만 너가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자유케 해놨는데, 그럼 너 이제 너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다면서요.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래? 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싫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고 내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관하셔서 더 이상 응답받을 것도 없게 완전하게 다 끝내놨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럼 이제 다 끝내놨으니 이제 너가 너를 위해 살 필요 없네?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래? 아니요. 내가 지금 나이가 23살인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못하겠더라고요. 한다고 그래도 알잖아요. 한다고 내가 고백은 하죠. 입술로. 그 고백 왜 못하겠어요? 근데 알잖아요. 내가 그거 싫다는 거를. 하루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됐는데 그렇게 평생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앞에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무릎을 꿇는데, 그때 오는 감사함, 감격, 반대로 너무 내 죄된 모습들, 진짜로 나를 위해 살았던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면서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아야지. 그럼 그게 뭐지? 세계복음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이루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이루고, 못 이루면 내가 또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나한테 또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복음을 저는 좋은 이야기죠. 복음화라는 말은 이미 틀린 이야기지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계를.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면 증언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더 이상 주장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아야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이룰 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는 그것에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으며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언되겠어요. 그게 복음 전파라니까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안 되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이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아직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 부활이 무엇인지 나는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를 쓸 때쯤 되면 이 정도의 편지를 쓸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여전히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내가 이미 안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다라는 것을 알았죠.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나를 굳이 택정하셔가지고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냔 말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 드려도 뭐 하나님께 영광되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생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온전한 자로, 장성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깊이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므로 하나님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